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7번 구원의 방법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이제 가이사라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 이르러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이 질문을 하셔요. 여기서 보면 이 빌립보가 나오죠. 이 빌립보는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성이 아니고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빌립보예요. 이름이 같아도 되게 다른 지역이라는 거 우리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우리 여기 잠깐 이제 침례 요한에서 한번 살펴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할까요? 침례 요한은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런 대목이 있었죠. 그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지금 그렇게 말라기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미 왔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주님이 예언하셨는데 이미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렇게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군지 깨달았어요. 침례 요한인 줄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깊은 골짜기마다 흙을 메워가지고 평지를 도도도 올리고 산과 언덕들은 모두 깎아내려가지고 낮게 만들어서 결국 높은 것들은 평평한 곳으로 바꾸고 울퉁불퉁한 산 봉우리들은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넓은 평원으로 이제 바꿔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깊이 기경해서 하나님을 맞을 대로를 준비해서 막힘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인 거죠. 높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낮아지고 그냥 푹 세상에 그냥 염려로 그냥 완전히 골자를 이룬 사람은 평평하게 이렇게 해서 어떤 심령이든지 내 생각, 내 이론, 내 상식, 내 신학, 내 교리, 내 전통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누가 오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대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리라. 그럼 누구를 보게 되나요? 예수님을 다 보게 되고 또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생각 저 생각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저 하나님 맞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시근치 않으시고 진짜 실행하셔서 예수님 오셨지요. 그래서 진짜 보내겠다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셔서 자 이렇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다 물로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게 했지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향해서 맞을 준비를 하게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드디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어떻게 선포했나요?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고 말씀, 그 예수님을 보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이사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여튼 주님이 시키니까 사명대로 계속 날마다 물로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게 하고 참 곧 메시아가 올 거라고 선포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외쳤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육체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어요. 누구 죄를? 내 죄를. 내 죄 속에 세상 죄가 포함되어 있고 세상 죄 속에 그 속에 내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내 죄를 지고 가셨어요. 내 죄를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길래?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육체로 오신 목적은 나를 절대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동시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진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어떤 분위에 딱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혼자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시다 막 하고 막 외치는 순간에 얼마나 이 요한이 막 가슴이 뛰었겠냐고요. 그쵸? 주님은 예언하시고 반드시 이루셔요. 그리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막 얼마나 막 가슴이 뛰면서 하시는 막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얼마만큼 먼저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계시겠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증거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야. 막 그러고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내가 단지 이 물로 침례 준 이유는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 메시아 곧 이 구세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이분을 소개하려고 여태까지 내가 침례를 준 거라고 분명히 자기의 사역을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역하면서도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직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혀 안 하고 지금 교회는 왜 세웠어요? 지옥 갈 죄인들 진짜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했건만
예배를 지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 목적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교인들한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교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맡기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래. 목사님이 식은땀이 나면 그럼 그 일을 누가 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작 해야 할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물로 침례를 준 이유와 바로 그렇게 증거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보면서 사명도 알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렇게 기쁘며 외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시라고요?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가하였노라. 주님께서 나한테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막 이렇게 증명해 주시니까 바로 그분인 것을 알아서 이렇게 증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침례 요한께서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는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역자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 지옥 갈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분,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 다 깨끗하게 해주신 분, 다 용서해 주신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증거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역자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분명히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분명히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면 나는 죄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내가 지옥 갈지에 대해서는 내가 할 게 없어요. 예수님 다 하셨어요. 예수님 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다 종결 지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해 놓으신 것을 증거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예요. 가장 큰 사역자예요. 주님은 요한이 가장 여자 중에서 낳은 중에서 큰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지옥 갈 모든 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셔야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다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차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걸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 자는 절대로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였어도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지어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 큰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눈에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나 너 도무지 모른다고 하고 불법을 행했다고 하고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보면 안 되죠. 말씀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이는 이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침례 요한이 오게 갇혔나요? 다른 불이 붙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쵸? 사회운동에 물들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책망하고 왕까지 지적하다가 어디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민수기 3장 4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나요?
신의 강야에서 다른 불을 요 앞에 들이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임당했어요. 그럼 요한은 그러면 다른 불에 붙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다른 불 들이다가 요 앞에서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어땠어요? 무자였고 자식도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참 젊을 때 죽었냐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 사명이 누구한테로 촛대가 넘어갔어요?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그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자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마음이 불타야 되는 것이지, 한 우물 파야 되는 것이지, 다른 불이 붙으면 죽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이탈하면은 저때 넘어가요. 그래서 다른 불이 붙어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갇혀서 시험에 잔뜩 들었어.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가서 말씀 좀 드려봐봐. 나 좀 왜 좀 안 꺼내주는 거야? 나 옥에 갇힌 거 그거 모르셔? 내가 옥에 갇혔으면 당연히 빨리 오셔서 나 좀 꺼내주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암만 기다려도 안 오시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 근본 뿌리가 흔들려 지금.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세상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펄펄 뛰며 기뻐가지고 증거할 때는 어디 갔고, 그 요한은 어디 갔어? 근데 지금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완전 시험 들어도 이렇게 들으면 안 되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나를 옥에서도 못 건져주는 그런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잘못 본 거 혹시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시험 들면 안 되죠. 사명 이탈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증거하는 거 아닌 거예요. 다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쓰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하고 사명 감당할 때가 가장 전성기잖아요. 이렇게 그냥 엉뚱한 불이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아니지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좀만 참어, 내가 다 꺼내줄게. 그러셨나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얘기해라. 그러셨죠. 주님이 하신 일 뭐였어요?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무거리가 듣고 죽는다가 다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 행한 것은 뭐가 전파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지금 이렇게 이런 모든 이런 사역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이야기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메시아가 오셔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증거했으면 그 뒤로 요한은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침 요한을 통해서 침례 받은 사람들 통해 가지고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증거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왜 다른 분이 붙어가지고 왕의 누구를 아내를 삼든 말든 뭔 상관이냐고. 군인들이 탈취를 하든 말든 무슨 그거하고 뭔 상관이냐고. 오직 뭐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잖아.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증거했으면 됐잖아. 그러면 그 충만한 기쁨으로 이분이 곧 메시아입니다. 얼마나 좋아. 오시지 않았을 때 말씀으로 전했던 그때와 실질적으로 본인이 계시는 예수님이 당사자가 계시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바로 내가 증거했던 그 예수님이시야. 그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 권능은 그 전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귀하고 멋지게 쓰임 받았겠냐고요. 그 상급은 얼마나 크겠냐고요. 왜 그렇게 그냥 엉뚱한 불이 붙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까 마음이 높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남의 죄를 간섭하는 일에 나서다가 그것도 누구를 왕을 갖다가 건드리면 자기가 무슨 수를 견디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불이 붙으면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돼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증거하면 가장 멋진 사역자예요. 가장 큰 사역자인 거예요. 7절에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뿌리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간 거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들에 있는 거 아니고 왕궁에 있지요.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배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근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 있는 자는 다 누구의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거잖아요. 예수님의 의보다 큰 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큰 거예요. 요한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오는 거는 내가 증거했다고? 예수님 증거했다고 천국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 오는 거예요. 천국은 다 뭐예요? 이제부터 다 작다고 그랬어요. 다 예수님의 의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 끝까지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 증거해서 참 천국 드리는 이 일은 이거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상급은 각자 받는 거죠.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거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오리라고 예언한 대로 곧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셨죠. 그러면 지금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 예언하신 것 다 이루셔요. 주님 말씀대로 다 주님께서 집행하셔요.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려고 지옥 보내신다면 지옥 보내셔요.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셔요. 그렇게 잘못 믿고 있다고 그가 나 잘못 믿다고 지옥 가려고 잘못 믿고 있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는 돌아오셔야 되겠죠. 누가 아무래도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이 책임지셔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그쵸? 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또 어떤 일을 했나요? 엘리야가 기도 한번 하니까 3년 반 동안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를 않아. 수년 동안 무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그대로 비가 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또 어떤 일을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완전히 그냥 죽었던 아들도 살리시죠. 그러니까는 이 가부가 한 움큼 있는 가루를 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그 먼저 나 떡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중에 먹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쵸? 만약에 그렇게 순종하면 가루가 절대 닿지도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대로 순종하니까 진짜 그냥 비가 올 동안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였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그 아이가 오늘 또 죽었죠. 근데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주님이 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살려주셨어요. 그쵸? 엄청나요. 또 엘리야는 또 어떤 일을 했나요?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싸웠어요. 그쵸?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대결했을 때에 바알이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겨뤘을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같이 다 핥아버려가지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누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그 입을 통해서 다 증거했죠. 일제히 엎드려서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할 때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또 열왕기하 1장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누구를?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근데도 이에 그냥 불이 하늘에서 바로 내려와가지고 저와 그 50인을 다 불살라버렸어. 엄청나죠? 이 일이 몇 번 있었어요?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쵸? 그 두 번째 또 온 50부장 또 오시면 또 다 죽었어. 세 번째 온 50부장은 아주 무릎을 꿇고 그냥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그냥 싹싹 빌었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기도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이런 엄청난 엘리야예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행했어요. 누군가요? 엘리사하고 함께 걸어가는데 호련히 뭐가 나타났어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아주 갈라놓고 엘리야가 뭘 타고 해리바람 타고 승천했어요. 엄청난 이 엘리야의 일생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합도 있다. 진짜 주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니까 엘리야가 오신 것 같아. 막 이제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막 고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왔나봐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누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라 그랬죠.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라고 알려졌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을 예언하니까 백성들이 방백들이 믿었나요? 대제사장들이고 아무도 믿지 않고 도리어 수많은 핍박을 했지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되었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도 예언했는데 또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다니엘이 보니까 9장 2절에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몇 년 만에 마친다고요?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만에 모든 복의 때가 끝나고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이렇게 그 예레미야인가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그게 주님의 관심사일까요? 주님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주님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쵸?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진짜 제대로 멋지게 대답했죠. 그쵸?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었어요. 그쵸?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믿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참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근데 이것을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거야.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 그랬죠. 이 바요나 시모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시모나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죠. 게바는 아람어인데 돌, 바위, 반석, 주춧돌이라는 이제 뜻인데 베드로 헬라어로도 이거는 돌이고 바위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 페트라에서 이제 비롯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아람어를 쓰셨을까요? 이게 아람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은 어디서 자라셨나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죠? 나사렛에서는 아람어를 쓰는 지역이었대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지금 이렇게 왜 이제야 비로소 이 문제를 다루셨을까요?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고난 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비로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비로소 인제사 이 문제를 다루셨냔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면 그쵸. 처음부터 얘기했다면은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 없고 다 도망가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시려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죠. 어떤 죄?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죽지 않고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지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나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그랬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대로 안 하신다면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천국 갈 영혼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아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니까는 바요나 시므나 네가 가장 행복한 자다, 네가 진짜 복 있는 자야 라고 칭찬하는데 그게 몇 분이 지났을까?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얼마나 신나 칭찬받고 막 이제 네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야,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상태에 그때 비로소 이제 나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한테 고난 받아 가지고 죽게 돼. 죽은 걸 끝난 거 아니고 내가 3일째는 살아나. 근데 제자들이 그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지금 이거 알아? 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이 가나다는 거는 웃 어른께 웃 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할 때 쓰는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막 어떤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붙잡는 심정으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냥 주님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는 이거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막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지요. 안 되고 말고요. 막. 참, 이 베드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이거 당연히 하고도 남죠. 여러분 같았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랬더니 아니 아까는 주님이 칭찬하셔가지고 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시는데 23절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지금 뭐라고 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도리어 누구 생각하고 있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베드로 보고 지금 누구라고 해요? 사단이라고 지금 베드로한테 어떻게 사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고 사단이라고 하면 가만 계시겠어요? 펄쩍펄쩍 뛰어요. 그쵸? 난리 나죠. 펄쩍펄쩍 뛸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왕창 시험 들어가지고 뒹굴어요.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 편에 서서보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 엄청나서 수제자 베드로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단 말이야.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해답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 성경 말씀에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을 수 있대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다. 권능을 받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으로부터 권능 받으면 증인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그거 말렸다가는 사탄이란 말 들었어요. 근데요, 주님께 전적으로 권능으로 은혜를 입혀주셔야지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더 아주 이해가 쉬워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이죠.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고요. 큰일 나지. 우리 다 어떡하라고요. 그냥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냥 이야기했다가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이렇게 한마디 들었는데, 근데요, 이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떻게 했나요?
진짜 이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면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거죠. 바울은 일생 동안 십자가 자랑했어요. 그렇게 바울처럼 쓰임 받으면 정말 좋겠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능은 지옥 갈 영혼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정말 감사하지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의 모습은 상상 초월이지요. 베드로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리고 순교학계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쵸?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용고더라. 무리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 안 하시고 갈릴리 가운데 지나가실 때는 이 제자들한테 주님이 장차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다 그랬어. 뭔 소리야? 죽는 거는 뭐고 뭐 부활하는 거는 다시 살아나는 거는 뭐고 이게 뭔 소리다냐?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었어. 또 못 알아들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서 하고 다시 물으려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질문도 못했어요. 그쵸? 누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 숨겼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이 예언한 대로 이제 인자한테 그 예언한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질 날이 이제 왔어. 때가 왔어.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지금 이제 응답이 된대요. 인자가 이방에게 넘겨가지고 엄청나게 막 존경을 받고 막 우대를 받을 거야 그러셨나요? 이방인한테 넘겨져가지고 막 희롱을 받고 능력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아니 웬 책찍질 예수님 뭐 잘못했다고 책찍질하고 어떻게 하기까지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써요? 깨닫지 못하는데 단 한 명도 깨닫지 못했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언제 혹시했는지 알고 계세요?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무슨 부자 청년이 예수님 보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끝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놀랐지요. 그냥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말도 안 되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지옥까지로부터 구원할 자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요?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구원하는 걸로 잘못 가리키고 있지요. 잘못 믿고 있고 잘못 행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그 어떤 행위로도 지옥까지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고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구원하셨어요. 다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 잘못했어요. 회개해야만 용서해주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은 이미 지옥 갈 때 다 구원해 주셨고 다 용서해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셔요. 다 하셨어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여쭤오되 가로되 보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자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자전거 팔아서 다 지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면 다 어떻게 해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는다. 그리고 뭐도 똑같이 받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형제들이 가만 안 있죠. 그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예배당에 바칠 돈 있으면 나를 도와줄 것이지 말이지. 형제가 형제를 안 보이냐 막 미쳤냐 막 이러고 난리가 나죠. 그쵸? 막 의가 나가지고 막 형제끼리 막 싸움 나고 그때부터는 막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핍박 받아요. 근데 주님은 핍박 또 겸하여 받을 분들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100배를 받는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지요. 예수님 따라가면 뭐를 받아요? 100배보다 더 좋은 비교도 안 되는 영생을 받지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천국 가는 길 있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있어요. 예수님 약속만 절대 변치 않는 진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100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이 질문했다가 막 얼마나 신났어. 그쵸?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한참 기분 좋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이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펄쩍 뛰는 거예요. 그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되고 말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냥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한참 신났는데 갑자기 그냥 사탄이란 말 듣고 지금 베드로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인간의 정이 앞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다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무슨 짓 하게 돼요? 마귀 짓 하게 되지요. 사람의 생각대로 본다면 따르는 성세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는데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 베드로처럼 다 말렸겠지요. 그래서 사역자는 인정과 윤리 도덕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본능으로 앞서는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과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만약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바로 또 뭐가 따라올까요? 그렇죠. 많은 핍박이 따라오지요.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팔 걷어붙이고 지금 막 잡혀서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러나 말씀에 붙잡혀 끝까지 잘 견디면 모두를 살리고 또 큰 상급과 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지요. 본문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이론, 자기 상식, 자기 감정, 자기 입장도, 자기 교단도, 자기 신학들을 다 배워버려야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가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교훈에 중독되어서 혼탁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분리해서 단호하게 버리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전가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짓는 죄,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살인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십자가 지고 가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속아서 지옥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악한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진짜 예수님은 이미 지옥까지서 나를 건져주셨고 지옥 갈 모든 죄는 다 용서하셨다고 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제사함을 받은 사람과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도 계속 이 용서를 빌고 있는 이런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두 사람이 나눠져 있어요. 이미 제사함을 용서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교묘하게 속였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용서를 받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받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지는 죄를 내가 해결하는 거는 종교생활인 거예요. 똑같이 사단의 이름을 똑같이 걸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똑같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에 모할래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는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를 지옥 갈 죄로부터 우리를 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의 주인이 저를 불렀다가 말할 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얼마만큼 탕감해 주었어요?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쵸? 갚을 길이 없어 우리를 불쌍해서 전부 다 탕감해 놓았는데 그저 내가 그냥 갚겠다고 그냥 내가 다 그냥 참아주시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갚는 줄 알아요. 이게 잘못인 거예요? 갚는 줄 알고 지금 계속 갚아나가고 있어. 어떻게 갚아나가고 있어요? 아니 1,000억을 빚을 졌으면 1,000억의 돈을 줘야 갚는 것이지. 갚을게요 이러면 갚는 줄 알아. 지금 잘못했어요 하면 지옥과죄를 자기가 지금 갚고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갚을 수 없어요. 뭘로 갚아야 돼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말로 잘못했으면 갚는 줄 알고 지금 속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속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어서 주님이 전부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 탕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받아 누리고 그 증거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안 믿고 그냥 자기한테 데나리온 빚진 사람 붙들고 그냥 옥에 가두고 그냥 멱살 잡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전부 탕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용서받은 적이 없으니까 누리지를 못하고 못 보는 거야. 자기한테 빚져가지고 이게 돈 안 갚는 삶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역자는 진짜 전부 탕감을 받은 사람,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증거는 달라요. 세상 죄를 이미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내 죄는 예수님 다 지고 가셨습니다. 주의 등대 다 던지셨습니다. 동해성에서 뭔가 다 옮기셨습니다. 달로 다 밟으셨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가 어떤 바다라고 했어요? 내 죄가 내 어떤 죄 모든 죄가 던져진 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예요. 주님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이 전부 탕감해 주셨나요? 그 어떻게 속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주님이 다 하셨어요.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하셨나요?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인데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악한 마귀 따라간 거 마귀 자녀가 된 건 이거는 이보다 더 원수 없어요. 그쵸? 근데 주님이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지요. 십자가로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로 주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한몫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 지옥과 모든 죄 다 구속하시고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세요. 바울이 일평생 동안 누구 자랑했어요? 십자가 자랑했어요. 예수님 자랑했어요. 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증거하는 사역자는 가장 멋진 최고의 아름다운 사역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 지고 가고 있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십자가 지고 가고 있어요. 지옥까지 해서 건져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자기 십자가 되어 있지 않고 엉뚱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 얘기하면 다들 무슨 얘기해요? 내가 받는 고난 그 얘기하고 있죠. 그 나는 내 십자가는 누구라고 해요? 그저 우리 시어머니가 십자가야. 내 남편이 십자가야 막. 고통 주는 내 자식이 십자가야. 그런 십자가 지고 가지 마시고 그 문제는 예수님께 패스하시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이 십자가 지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일 다 해주셔요. 진짜 십자가 지고 가세요.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하는 이 십자가 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고 간 이 십자가 자랑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증거하다가는 교단에서 쫓겨날까봐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주님께서 몇 배 주신다고 하셨어요? 100배를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받는 모든 핍박은 영원한 상급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100배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십자가 지고 증거하다가 받는 핍박은 다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고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 핍박 겁내지 마세요. 진짜 십자가, 이 십자가 지고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지. 이 십자가는 안 지고 엉뚱한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질 때 핍박받는 이 핍박은 핍박이 아니고 상급이에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십자가 복음 전하면, 이 십자가 지고 가면 전하는 만큼 듣는 자가 다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 지고 있는가? 어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십자가 지고 가세요. 그래야 영원한 상급이 있고, 이 핍박은 진짜 값진 핍박인 거예요. 주님이 영원토록, 이거는 세세봉토록 다 갚아 주셔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핍박받고 그냥 쫓겨나고 출교당하고 다 친구들 다 떠나고 교단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럴까 봐서 이건 못 전하고 그래서 그래서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친들, 내가 죽어서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어둬도 천국 갈 수 없다면 아무 소용 없겠지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지옥은 세세토록 못 받는 곳이에요. 형벌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곳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 잘못된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자기 생명과 가족과 교인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마세요. 지금 기회를 잡으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이제 구유에 방도 없고 그래서 구유에 태어나시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주님이 이제 오실 때는, 장차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세요. 천사들과 함께 오세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뭐 하시려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대요. 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서 받은 핍박 받는 거 주님이 그거 다 갚아주신대요. 다 보상해 주신대요. 그냥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말씀대로 참된 십자가 지고 있는지 자기 십자가를 확실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받는 핍박 끝까지 참으면 주님이 뭐 해주신대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신대요. 진짜 주님은 하나님답게 진짜 갚아주시지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게 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예수님 부인하지 마시고 핍박을 크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면 왕노릇하게 해주셔요.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대요. 하늘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뿐더러 그 하늘나라에 내가 주인공이 되다니 참
참 나라를 삼는다는 건 이거 엄청난 거죠. 나라님이야 이러시죠, 그쵸? 임금님이야, 나라님이야, 제사장님이야. 완전히 나라와 지금 제사장을 삼으신다고. 아까는 왕노로 표현하셨는데 이제는 나라님으로 표현하셔서 나라와 제사장도 삼으시고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함께 왕노릇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함께한 이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나라가 돼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대요. 예수님 왕노릇하면 함께 왕노릇하고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 이제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이 세상을 딱 인수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왕의 자리에서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돼요. 그 왕노릇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최고의 자리에서 왕노릇하게 해 주셔요. 그러니까는 우리 각자 행한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이 다르게끔 갚아주신다고 해와 달과 별을 주님께서 표현하셨어요.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누가 보았나요? 요한도 보았지요. 베드로도 보고 바울도 보았어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셨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시나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때 영광 가운데서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이 먼저 죽은 사람들을 다 살리셔서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먼저 돌아가셨나요? 자식이 먼저 앞섰나요? 주님이 다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다 함께 데리고 오셔요. 그때 우리 만날 수 있어요.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다시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남아 있는 몸 육체로 살아 있는 사람이 다음에 이제 부활한다는 이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때 주님이 오실 때는 막 엄청난 큰 소리로 지휘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이제 출발하자 아주 큰 소리로 지휘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절 앞장 서셔가지고 지금 천군 천사를 이제 이끄시고 호령하시면서 막 천사장의 엄청난 막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면서 하늘의 나팔을 불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막 친히 하늘을 쫓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정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대요.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어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소망이 되시나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참, 이 말씀 들으실 때 행복하십니까? 새 힘을 받으셨습니까?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배 성공해야 되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핍박 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도 깨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어떤 자리에 앉으셨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증거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 주셔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왔는가? 진짜 참된 십자가 지고 가세요. 엉뚱한 십자가 지고 십자가로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십자가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십자가 사랑하셔야 영생 얻어요. 구원받아요. 바울처럼 이 진짜 십자가 지고 자랑하셔야 되겠지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도 복음 전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피할 길을 주셔요. 내가 감당치 못할 것 주님이 다 알아서 피하게 해주시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셔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어떤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사자 입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쵸? 막 사자가 막 상기처럼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막 그냥 이렇게 달라대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그런데도 주님이 다 지켜주셨다고 하셨고 건져주셨다고 하셨어요. 절대 사자 입에 씹히지 않게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다 주님이 지켜보호해 주셔요. 바울을 지켜주신 주님이 우리가 증거할 때도 다 지켜보호해 주시고 감당할 것만큼은 인도해 주셔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다 주님이 은혜를 입혀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이렇게 순교한다 할지라도 주님 증거하면 주님이 다 갚아주셔요.